할렐루야. 특별히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또 정해진 말씀들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는 그 책의 히브리어 제목 그대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처럼 모든 이야기가 광야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강해 설교집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광야에 관해서 재미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광야를 광야 대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로부터 광야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죠. 어떤 분이 코로나로 인한 근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안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만 있어. 근데 나 요즘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인데, 그리고 지금 자네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대학을 또 다니냐고. 대면 수업도 안 되는데 대단하다.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다니는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광야대학교 고생과라고. 정말 공부하기 힘드네. 정말 힘들어.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요. 웃을 수밖에 없죠. 광야대학 고생과.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교에 고생과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때뿐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입학해서 졸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입학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입학은 순식간인데 사실은 이 학교의 특징은 졸업이 그렇게 어렵다네요. 졸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아마도 광야대학 고생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녀본 적이 있는, 아니 다니고 있는 대학교 과가 아닌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 대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나오셨어요? 광야대학교 고생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광야대학을 졸업한 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광야 생활을 가장 오래 했던 한 사람,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대학을 가장 오래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 모세가 아닐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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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40년 인생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40년이 뭐냐면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보낸 40년이었고,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낸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80년을 어디서 보냈느냐? 그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대학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에서 80년의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광야대학 고생과에 재학 중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모세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잠깐만 이 말씀을 놔둬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해서 공회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주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해서 왔다는 거죠. 그가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하자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책망하게 되죠. 그러자 자신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들통남을 알게 되고 모세는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움을 받을 자도 없고 또 전혀 가보지도 않는 그 미디안 광야, 여러분 지도에 보시게 되면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보다, 시내 광야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몸을 붙여 살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스데반은 그 모세의 40년을 요약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한 것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100%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설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설교는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설교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구약에 요약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구약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인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가? 아들 둘을 낳았다. 여러분, 처갓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키운 양이 내 양이 될 수 없고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겠죠. 모세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40년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둘밖에 없다. 자, 이게 모세가 아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40년은 바람과 같은 시간이었구나. 내가 40년을 살고도 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궁전의 40년, 그런데 순간 아무것도 없는 곳,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모세에게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첫 번째 40년은 죽은 시간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랍죠. 그 40년의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아들 둘을 낳은 것밖에 없다고 요약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발견된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40년이 참에. 할렐루야. 여러분, 40년이 찼다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갔고 아이 둘 키운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야, 아니야. 그 40년의 시간이 그냥 아들 둘 키운 것 그것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40년이 나의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시간이 찼다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40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40년을 계획해 두시고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하루하루 모세에게는 그것이 죽은 시간이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여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작정하시고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채워가시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눈에는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아도, 특별히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익하고 그냥 고생만스러운 그러한 시간처럼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도 그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어떤 출발이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80년을 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그 시간이 다 차고 나니까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모세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밤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퇴근을 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퇴근이 늦어요. 그런데 항상 퇴근하면서 날씨 좋은 날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쫙 오면은 어떻게 되죠? 잘 보이던 별이 갑자기 밝은 빛을 한번 딱 받은 순간 별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가세요. 밤하늘에 별이 더 환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별이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불빛을 다 끄고 어떻게 해요? 가장 어둡게 할 때 그 별이 더욱더 잘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비추는 너무나 많은 빛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빛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별처럼 여전히 빛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비추는 모든 불빛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잘 나가시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사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혹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밝게 비치던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여러분 곁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더 깊이 여태껏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가치예요. 두 번째, 모세에게 광야는 무엇이었냐? 모든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난 두 번째 광야에서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광야였어요. 40일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돌판을 받고 또 성막의 모형을 받는 그 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40일이 넘으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내가 이것들을 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기다려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형 아론이 주도가 돼서 금송아지 축제하는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는 다르겠지.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했어요. 출발하자마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고기 달라고 모세에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법도 했는데, 정말 기대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줄 법한 자신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이때다 싶어 구스 여인을 친한 일을 가지고 자신을 비방하면서 니만 대장 노릇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아니 형 누나가 이러고 있어요.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죠. 자신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다 나와서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보고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무너졌죠. 자신의 사촌 고라가 250명을 모으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가까운 친척조차도 자신을 배반하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지나고 제2세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그 2세대들 또한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고 모세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40년의 또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똑같은 그 2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더 무너졌죠. 모세에게 광야는요,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 친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도 무너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광야에서마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면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어요. 이제 궁전에서 무너질 때는 광야로 도망가면 됐지만 광야에서조차 이게 다 무너진다 그러면 갈 곳이 없다는 거, 더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모든 기대와 관계가 다 붕괴될 때, 그때 모세에게 시작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엎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엎드림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엎드렸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하게 읽어보면 그 엎드림이 뭐냐, 바로 요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엎드려서라고 번역된 에드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떨어지다는 뜻의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저 높은 공중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쫙 뻗어버리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 원뜻이에요.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여건이 다 무너질 때 모세 자신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가 시작됐어요? 엎드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마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써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큰 죄를 범하였을 때도 엎드렸고,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무너질 때도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는 또 엎드렸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할 때도 모세는 뭐 했다고 그러냐면 엎드렸다고 했어요. 사촌 고라가 당을 쫓아해서 250명이 모세를 거스릴 때도 엎드렸다고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도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 2세대 또한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다투어 원망할 때도 모세는 뭐 했느냐,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리고 엎드렸으며
엎드림에 엎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쫙 엎드려서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까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예전에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쓰러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엎드려서 납작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엎드리면 지식으로만,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았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또렷하게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엎드림으로 만나게 되는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항복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엎드림 속에서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엎드릴 때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엎드림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것이 죽어지는 그 항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의 절정은 십자가의 체험과 고백으로 나타나지만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고 울며 기도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할 줄 모르지만 바로 납작 엎드린 그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셔요? 우리 주님이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잡아주신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광야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엎드림의 기도자로, 무너져가는 한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도, 관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관계가 무너져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대학 고생과에 여러분을 입학시키신 거예요. 엎드림을 배워라. 엎드림을 훈련하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되 그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만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만난 세 번째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였어요. 광야가 모세에게 더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신 또한 똑같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실망하고 좌절을, 자신의 끝을 본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 더디오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형과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여전히 시내 광야를 통과했으면도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난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모든 짐을 져야 합니까?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곳에서 제가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 이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을, 내가 이들을 양육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죠. 거기까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그들이 정말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실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어떻게 이들을 고기를 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먹여요? 정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멋있는 말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모세야, 너도 나를 못 믿냐? 너조차도 나를 못 믿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게 뭐가 있냐? 내 손이 짧은 게 아니야. 자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전염되어 버린 그 모습, 처절한 자기의 끝을 본 게 광야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새롭게 출발한 2세대들이 그들 또한 시작과 함께 물이 없어서 자신과 다투면서, 우리도 부모님들처럼 죽어버렸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가 엎드린 것을 보시고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답답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억이 있죠. 자신의 경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자신의 분과 함께 반석을 2번 차면서 물은 나왔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와 밑바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고, 온갖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 한계를 만나고 또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돌판을 던지고 지팡이로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서, 자신의 끝을 보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아멘 할 때까지 깎이면서 온유하게 된 거죠. 온유하게 된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뭘 보고 온유함이라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힘없이 시들거리는 걸 온유함이라고 하잖아요. 온유함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있지만 자기 힘을 완전히 조절해서 힘을 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선물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혹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모세를 불쌍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소유했던 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러한 모세로 만들어낸 곳이 어디였냐? 바로 모세가 만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세에게 광야가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때가, 내가 가지고 붙들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진 그때가,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맛보고 절망하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대학으로 초청하실 때이고요, 고생과 그곳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떠한 바로의 궁전에서도 만날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보화, 그 가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그 광야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 사순절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모세가 만났던 그 광야를 의도적으로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을 만나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죠. 여러분에게도 모세처럼 정말로 광야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광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고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가치를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던져지고 버려지고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